이드로가 모세의 행정력의 부족을 보고 조언을 줍니다. 어떤 조언이었을까요? 삼중구조의 방침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세는 계속적으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의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되 모든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만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법체계로 하자면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모세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즉,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 성경 공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백성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판단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드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구체적인 행정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좌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고 조언합니다. 이드로는 특히 그 지도자들의 자격에 중점을 둡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스펙이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재력이 많은 사람, 가정 배경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입니다. 특히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즉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뇌물 문제가 리더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이면 다른 자격들은 일반적인데 반해서 뇌물 문제만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놓았을까요? 뇌물은 우리 사회에서도 뿌리 깊은 부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재판하고 사업하고 특혜를 주고 심지어는 대학생들 입학까지도 때로는 실력보다는 돈이 좌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드로는 이런 이들에게는 능력 있는 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리더의 자격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이들이 특히 공직에 있는 것은 부적합함을 말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은요, 문자 그대로 하면 1000명, 100명, 50명, 10명을 거느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항상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일들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충고하면서 이드로는 자신의 조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조언 전후에 강조하여 2번씩 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충고에 대한 합리성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마치 경영자문위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총리 대신 역할을 하며 지혜자의 역할을 한 것처럼 이드로도 모세에게 지혜자의 역할을 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요. 요셉은 이스라엘인으로서 이방인인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고요. 이드로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에게 자신의 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만일 자네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도 이것을 승낙하신다면
자네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백성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갈 걸세라고 자신 있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제 모세 차례입니다. 그래도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도자인데 장인의 조언을 선뜻 받아들일까요? 모세는 역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장인의 조언대로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네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청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라는 아름다운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비록 이방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 가장 모범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모세의 삶에 있어서 어려울 때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또한 큰 일을 치른 후에 가족들을 데려오므로 위로와 평안함을 안겨주었으며 모세의 행정 능력의 부족함을 지적하여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는 데에 중요한 조직력을 부여해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물로 등장합니다. 조금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요, 모세는 장인 한 번 잘 둔 셈입니다. 이드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경험 세계와 창조 속에 숨어있는 지혜를 배우는 자세를 우리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본문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드로보다도 조직 경영 능력이 부족하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계시해 주지 않으셨냐는 질문입니다. 더한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자로서 그러한 지혜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질문이기는 하나 구약 성경의 저자는 거기에 대한 긴장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한 지도자라고 해서 그에게 그 외에 모든 필요한 능력들이 다 함께 자동적으로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슈퍼맨이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직 경영 능력이 미숙했고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아이디어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경험이 많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아니지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부여해 주신 지혜와 경험의 산물입니다. 그런 것을 일반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합리적 사고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서도 그분들이 자연 계시 속에서 발견한 많은 합리적인 것들을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